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는 이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또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이만 못하다 라는 뜻이죠. 논어에 나오는 글입니다. 즐겁게, 무엇든지 즐겁게 하는 사람이 최고다라는 뜻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가 되고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요, 신앙 성장에 가속도가 붙어요. 근데 예배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그럴 분은 없겠지만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굴에 도장 찍으러 나오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자라기가 참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을 즐길 줄 아는 경지에까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즐기세요. 즐기는 사람이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벽 봉헌식의 이야기인데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먼저 43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날에 성벽 봉헌 날입니다.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한 구절에 즐거움이라는 락, 그죠? 한자 락자가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이 충만한 성벽 봉헌식이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죠. 43절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표현은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즐거움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니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백성들의 즐거움으로, 또 백성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올라가는 봉헌식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봉헌식은요, 말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날의 봉헌식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2400년이나 지났고 또 위치도 다른 그곳에,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성벽 봉헌식의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벽 봉헌식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영적으로 즐거움, 영적인 락, 이 락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늘 매주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열망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또 오늘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온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의 특징에 관해서 오늘 원포인트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의 특징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27절에 나와요. 그 백성들이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봉헌식 현장입니다.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이 각처란 말은 예루살렘 성 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던 그 마을들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고 비파와 수금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흩어져 살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악부의 사람들이 아마 교회 가까이 사는 분도 계시고 멀리 사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다 불러다가 저렇게 기악부를 형성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즐거이 봉헌식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감사하며 노래하며. 성벽 봉헌식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감사였습니다. 감사.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되감게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2달 조금 지나게 느헤미야서를 여러분과 함께 통째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시간을 되감게 해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 친척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고국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의 문은 불탔다.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쇠락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렬한 감동이 그 속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죠. 그래서 울며 앉아서 금식했고, 하나님은 이 울며 앉아서 금식하는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요?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다시 성벽을 쌓아라, 이런 사명을 주셔요.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놀랍게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벽 공사를 중단했던 사람이 바로 그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물질까지 보내주고 경비병까지 보내주면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고국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한 것 자체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반대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날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그것도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단 52일 만에 건축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27절을 보실까요? 27절을 보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네, 여기에 뺄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셨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봉헌식입니다. 봉헌식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아마 꼭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벽의 완공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최상의 감사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감사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특송자가 있었습니다만 노래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고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불려왔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에,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만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와 모세가 지은 장막이 따로 있었어요. 이건 법궤를 한번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월을 쭉 지나가다가 다윗이 다윗 성에 장막을 만들어 놓고 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때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다가 그 안에 미갈에게 핀잔을 듣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다윗의 장막에 모셔놓고 그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재금을 치고 수금과 비파를 탈 줄 아는 사람, 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세웁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 노래, 음악을 위해서 따로 세워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래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이게 다윗 때부터 있어 왔던 놀라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봉헌할 때 이 현장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이때 노래하는 자, 이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하는 자들을 뒤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자, 저게 성벽의 그림이고요. 자, 저때 위쪽 북쪽으로는 느헤미야가 한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는 이제 에스라가 한 무리를 이끌어서 선두에 서서 무리를 이끌고 성벽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벽이 그냥 우리 교회당 바깥 벽처럼 이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이 성벽이라는 것이 사람이 지나갈 정도입니다. 넓은 곳은 2.7m니까 본당의 가운데 통로보다 2배 이상의 넓이가 있는 것이, 그렇게 두꺼운 성벽을 세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 넓은 성벽 위를 걸어서 양쪽 무리가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겁니다. 왕공의 기념이죠.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성벽 위를 걸으면서 무엇을 보았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높은 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쭉 행진을 하고 난 다음에 양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두 무리가 마주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노래하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었을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봉헌식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노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노래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래하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요, 회중 찬양, 이 회중 찬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가대만 따로 세워서 성가대만 찬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무리의 찬양대가 이렇게 성벽을 걸으면서 어떤 노래를 했을까? 이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시편 48편을 부르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시편 48편 12절부터의 내용이 뭔지 잘 들어보세요. 마치 이 성벽에서 걸으면서 부를 만한 노래로 너무나 적합합니다. 이렇게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을 둘러보고, 여러분 둘러볼 때는 어디에서 둘러봅니까? 높은 곳에서 둘러보는 거죠. 성벽 위에요.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각각 망대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 후대에 전하라. 다윗의 궁전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글이 아니라 노래예요. 노래 가사입니다.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을 회복하고 부를 만한 가장 적절한 노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노래하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보이는 두드러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시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구약 시편은 문서가 아니라 노래라는 걸 다시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에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모일 때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분위기가 냉엄하고 엄숙합니다. 음악이 별로 없어요. 노래를 하는 것이 드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불교의 찬불가가 언제부터 도입이 되어졌어요? 불교에는 원래 찬불가가 없었어요. 네. 이 연불, 이렇게 경을 외우는 것이 다였는데, 찬불가, 이건 우리 교회로부터 여름 성경학교 벤치마킹하고 교회 예배를 배워서 그런 겁니다. 불교인들에게는 좀 서운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돼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하며 노래하는 데가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굉장히 두드러질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오직 성경에 기초한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심지어 장례식에 가서도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장례식에까지 가서 노래를 하게 되느냐,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이겼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죽음을 이긴 신앙, 부활 신앙이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가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쓴 채 이렇게 예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찬송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껴도 느껴지기는 느껴져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 마스크를 껴서 이참에 립싱크를 즐겨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립싱크는 그만두시고 마음 다해서 열정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비결을 여러분이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히, 말씀은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같이 그런 건요, 좀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다시 기도는 뜨겁게, 찬송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히, 이렇게 말고 기도는 진짜 뜨겁게 표현해야 돼요. 그죠? 아니, 찬송은 다시 감을 살려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같이 해봅시다. 찬송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히, 말씀은 사모함으로. 이렇게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까이 하시면 믿음 생활이 즐거워져요. 락하게 됩니다. 이번에 락자와 음악 악자가 한자가 같은 것 아시죠? 그 음악을 하면 즐거워지는 거고, 즐거우면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찬송이 충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충만하게, 찬송을 뜨겁게 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심전심은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마음도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이 그 뜨거운 마음을 내가 찬송과 기도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고작 주일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의 부르는 찬송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생각을 좀 달리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 소위 18번 몇 가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 때는 한번 찬송 불렀는데 다음 예배 때까지 찬송가를 잊고 산다? 네, 성령 충만한 삶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찬송하십시오.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새겨진 찬송이 몇 곡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요, 열심이 생겨나고, 찬송을 부를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막혔던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배 순서에는 봉헌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이후에 응답의 찬송과 함께 봉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봉헌은요, 드릴 봉자와 바칠 헌자입니다. 비슷한 용어로 성경 용어 가운데 헌금, 연보, 그 다음에 봉헌이 있는데요, 봉헌이 가장 예배의 마음을 잘 담는 용어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연보는 사실은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내 물질을 쓸 때의 연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근데 수직적인 하나님께 드림, 또 수평적인 이웃을 섬기는 것을 다 담아서 우리는 봉헌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봉헌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는 더 깊은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봉헌에는요 고백이 담깁니다. 오늘도 설교 위에 우리 봉헌을 드리는 시간 찬송하면서 있을 텐데, 그 봉헌을 대표해서 드리는 분은 한 분이죠. 하지만 그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봉헌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쳐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봉헌이에요. 그리고 그 봉헌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순서 맡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순서 맡은 분이 이렇게 통로를 나와서 이렇게 봉헌 드릴 때에 나도 저렇게 드린다, 이 마음을, 고백을 같이 담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봉헌의 순서이죠. 그리고 고백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그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봉헌하면서 또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내 물질 얼마를 하나님께 좀 떼어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물질을 좀 떼어서 바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시편 50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다, 산의 모든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조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출발이 어디에 있냐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네가 비둘기를 바치든 염소를 바치든 황소를 바치든 네 재물 그 종류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너 생각해봐라. 살림에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거든. 가축 다 내 것이거든. 네 가진 물질 다 내 것이거든. 온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거든. 그래서 네가 내게 바치는 그것 가지고 내게 많이 바쳤네, 최고로 바쳤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바치는 것 때문에 내가 부유해지거나 네가 바치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내 존재의 의미를 가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감사가 빠지고 진정한 고백이 빠진 그런 봉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바치는 그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경영이 가능해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바쳐야만, 여러분이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기쁘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지존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엄밀히 말해서 인간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를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맨날 사람들이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면서도 늘 집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칠 뿐이에요. 봉헌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명심하고 봉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봉헌은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봉헌하십시오. 이 마음을 담아서 감사 봉투를 만드시고, 이 마음을 담아서 11조 봉투를 만드시고, 이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없으면 그건 봉투에 불과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도와주셔서 제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봉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만이 봉헌이 아닙니다. 예배 순수의 봉헌이 설교 후에 있지만 더 크게 큰 의미로 이 예배 전체가 봉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봉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봉헌은 삶의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봉헌했는데 월화수목금토 이건 하나도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내 것 내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헌은요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돈 몇 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두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서도, 가정의 삶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업의 활동 가운데서도 그것이 봉헌이에요. 예배입니다. 여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단어 대신에 봉헌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 재물, 명예, 지위, 역할, 자리 등 모든 것을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돈의 관리에도 믿지 않는 분들과 달라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10의 1은 드렸으니까 10의 9은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11조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경영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내 지갑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의 태도로 내가 회사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원리는요,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봉헌의 삶을 주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내 봉헌의 삶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갈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1982년도의 일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뇌암에 걸린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숀 버틀러이고요. 나이는 7살이었어요. 소아암이죠. 여러분, 소아암에 걸렸던 아이들 여러분 한 번씩 화면에 보시면 머리를 다 이렇게 깎고 그렇게 병약하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숀은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야구 광이었는데 숀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 스태플튼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숀의 아버지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 스태플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인 숀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한번 볼 수 있도록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아빠가 편지를 보냈어요. 스태플튼은 숀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숀, 내가 스태플튼이야 하고 찾아갔어요. 내일 내가 경기가 있는데 너를 위해서 멋진 홈런을 날려줄게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넌 희망을 버리지 마. 넌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경기가 열렸습니다. 스태플튼은 진짜 소년과의 약속을 지켜서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션은 병상에서 눈이 번쩍 떠여지면서 우와!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진짜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었거든요. 진짜 희망이 생기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션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다가 완전한 회복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개월 뒤에 암세포가 말끔하게 사라져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던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43절에 보면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왜 중요하니까 이 당시에는요, 부녀자들, 아이들은요 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벽 봉헌식의 즐거움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지만 않았습니다. 이 즐거움이, 이 환호와 이 기쁨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원수들도 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근심하는 일을 하면 내 마음에 근심이 쌓입니다. 내 삶이 지금 슬프고 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웃을 구제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선행을 행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미움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평화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넘치는 이 즐거움이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즐거움이 가득한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감사로 충만한 삶, 또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